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아빠와 6살 딸이 삼계탕 집에 점심 식사하러 갔습니다. 메뉴에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냥 닭은 10,000원, 인삼닭은 15,000원. 그래 딸이 물었습니다. 6살짜리가 아빠, 인삼닭이 뭐야? 인삼처럼 생긴 닭이야? 그러니까 아니, 인삼닭은 인삼을 먹고 자란 닭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왜 더 비싸? 인삼을 먹고 자랐으니까 더 비싸지. 그러니까 닭이 먹은 인삼값을 우리가 내야 해? 이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별로이기 때문에 좀 생걸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 인물 넌센스 퀴즈입니다. 머리카락이 3개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머리카락이 3개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성경에 있는 다이어트 여왕은 누구일까요? 마르다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세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스라입니다. 시스라. 이건 아주 쉬운 거니까 다 잘 맞추겠죠. 물건을 자꾸 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라입니다. 인물. 위 질문을, 방금한 질문을 경상도 여자 버전으로 하면 뭘까요? 사비라입니다. 사비라. 그 다음, 방금한 이 질문에 어쩔 수 없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꼭 사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게요입니다. 별 반응이 없어요.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자녀를 낳거나 하면 그 이름을 지을 때 많은 고심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름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이름을 지을 때마다 여러 가지 고심하면서 이름을 지었던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에서와 야곱이란 이름을 이렇게 해서 짓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이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야곱이 동생인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근데 형은 보니까, 에서는 보니까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이렇게 지었고, 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은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야곱이라 지었습니다. 이제 예수와 야곱,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이름의 뜻대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보면은 에서는 붉고 또 털이 많고 아주 남성적인 기질이 강하고, 그러니까 그 외모를 따라서 사냥 좋아하고 늘 산으로 들러 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러니까 늘 자기가 장남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형과 경쟁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로 한평생 여러 가지 우유곡절을 겪으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그래서 형과 경쟁하고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어떻게 속여서라도 뺏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라반은 또 한 수 더 아주 수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야곱보다 이 수가 더 높았어요. 그래서 서로 속으면서 한평생을 또 보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사랑하는 여러 아들 중에서 요셉이 있었는데, 배다른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야곱 아버지에게는 그냥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보고를 하기를, 동생이 죽었다고 이래 보고를 하니까, 그때부터 야곱은, 그러니까 요셉을 잃은 슬픔에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이름처럼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어디까지 읽어야 하느냐면은 30장 24절까지 쭉 읽어야 할 본문인데, 그러나 시간상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야곱의 이 내용 안에는 야곱의 아내와 그리고 야곱의 첩들 그리고 그가 낳은 자녀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특별히 야곱의 자녀들이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이름마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은 그 이름이 레아입니다. 레아, 라반의 그러니까 큰딸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둘째 딸,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전략적으로 속여서 큰딸과 먼저 결혼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결혼했지, 자기는 라헬, 둘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레아보다 라헬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 둘째 딸은 곱고 아리따운, 그래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모가 상당히 차이가 났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그러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왜 시력이 약하고라고 표현을 했을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한 걸 보면은 시력이 약하니까, 지금처럼 안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력이 약하면 보려고 눈을 이렇게 모으고 찡그린다 이 말이에요. 사물을 보기 위해서 눈에 힘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상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인상 조금 빼십시오. 인상이 안 좋다, 이 뜻을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힘을 주고 보려고 애를 쓰고 인상을 찌그리게 되니까 이 뜻이 시력이 약하다는 데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둘째는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야곱이 이 큰딸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 아버지가 자기를 속여서 결혼을 했을 뿐이고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헬을, 이 둘째 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해야 결혼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7년 동안 보수도 받지 않고 삼촌 밑에서 일해주고,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서 이제 자 결혼시켜 주세요 하니까 그날 신혼방에 큰딸을 넣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저거 삼촌한테 항의를 하지요. 아니 왜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하니까, 그러면 레아하고 일주일 살고 그 다음에 라헬하고 결혼시켜 주겠는데, 결혼시켜 주는 대신에 7년 동안 또 무보수로 일 좀 해라, 그래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이 딸을 사랑했으면은, 그러니까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큰딸 레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아버지가 시켜서 결혼을 한 것인데, 그런데 이 남편의 마음이 자기 쪽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레아의 불행이 여기서부터 이제 큰 불행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결혼해서 부인이 아내가 돼서 첫 번째 아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은 뭐 지극하겠죠. 그러나 둘째, 자기 동생을 향한 시선은 고정되어 있고, 고정된 시선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정되어 있으니까 돌아오지 않는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무보수로 14년을 이 여인을 위해서 일을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남편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자기가 아내고 첫 번째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을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헬은 자식이 없고, 사랑하는 라헬,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자식이 없고, 레아가 제일 먼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다, 그 말입니다. 르우벤이 뜻이 뭐냐? 보라 아들이라, 이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들을 딱 낳았으니까 뿌듯함이 있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자랑스럽다, 그 말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아주 자랑스러움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그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아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내 남편의 마음이 내 쪽으로 올 것이고 내 남편이 또 나를 사랑할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르우벤이라고 첫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을 낳기까지는 많은 슬픔과 고독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참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 결혼한 이 세대기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밤낮 한숨 짓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그 아버지 라반이라는 얄팍한 사람이 그 아버지가 자기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누가 자기 동생이 위로해 주겠? 자기 동생은 언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니를. 그러니까 누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겠습니까? 철저히 홀로 외로이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고통을 인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야곱이 아들 하나 낳았다고 그 다음 마음이 그쪽으로 돌아섰겠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9장 3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이제 야곱의 아들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아도 이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첫 아들 낳았는데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두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을 낳았지만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두 번째 아들을 주셨다. 시몬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시몬입니다. 시몬의 뜻은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남편의 마음을 돌려주시고자 두 번째 아들을 주셨구나. 시몬, 들으심,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첫 아들 낳아도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자랑스러운 아들 낳았으니까 다 보라, 이제 남편의 마음이 돌아올 것이야 기대하는 마음인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몬을 낳았습니다. 시몬을 낳았는데 원하고 바라는 남편의 사랑은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아들을 셋이나 낳았다, 그 말이죠. 이쯤 되면 남편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이 이 아들을 셋이나 낳은 레아를 여전히 라헬만 사랑하고 있고 이 마음이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도 레아는 기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진짜 이제 내 남편 마음이 내 쪽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라는 기대에, 그래서 이름이 레위, 셋째 아들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연합함, 이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원해도 이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들을 놓고 또 낳았는데도 이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참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원해도 내 남편의 마음이 내 쪽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면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출세 못할 사람 없고 성공 못할 사람 없고 사랑 차지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원한다 해서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9장 3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제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아주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 그러고 나서 출산이 멈췄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바라면서 큰아들 놓고 둘째 놓고 셋째 낳아도 남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넷째를 오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그 첫째를 놓고 둘째를 놓고 셋째를 놓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날 사랑하고 계신다. 첫 아들을 낳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름이. 그 다음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세 번째 이제 점점 가면서 하나님께서 날 위로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 가면서 첫째, 둘째, 셋째를 놓으면서 깨달아 가면서 이제 네 번째를 놓고 출산을 멈추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어서 그 사랑을 깨닫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첫째, 둘째, 셋째를 넣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그의 태를 열었으나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첫아들 르우벤을 낳기 전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태의 문을 열어서 첫 번째 아들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레아의 관심은 남편의 사랑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레아에게 있었고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4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4명의 자녀를. 이게 4명의 자녀, 라헬은 자녀가 없는데 레아는 하나님이 자녀를 4명이나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증거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레아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레아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이 내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라헬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큰 고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크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아들을 낳게 된 것이, 라헬은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도 정말 깊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이 네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이름이 찬송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들을 내시나 라헬은 없는데 나에게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엄마가 엄마 찾아줄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한 여성이 아이를 어릴 적에 입양을 해서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이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입양을 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애틋한 사랑과 보호 속에서 성장을 해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이제 늘 엄마 품속에 있다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몸이 약하다 보니까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립니다. 그래서 친구로부터 놀림도 받습니다. 학교 들어가고 나서 괴롭힘도 당합니다. 선생님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아이를 막 이렇게 나무라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학교를 가는 것이 힘듭니다. 초등학교. 그래서 학교 갔다 오자마자 엄마 품에 뛰어들어가서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딸을 꼭 안아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엄마 마음도 속상합니다. 엄마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가슴에 푹 안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상처를 사미어 줍니다. 이 엄마는 직업이 정원사이고 또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엄마는 이 딸과 함께 꽃과 채소를 가꾸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채소 하나까지도, 풀잎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이 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정말 엄마가 이 딸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입양된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께 입양된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 좀 크게 하소. 우리 모두가, 세상에 살던 우리가 주께서 지명하여서 내 자녀야 너는 입양을 시켜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주신 것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린 다 주님께 입양된 자녀 아닙니까? 이 엄마가 이걸 이 딸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 입양된 자녀라는 정체성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리고 몸이 연약해서 상처받고 있는 이 딸을 사메어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물들어 갑니다. 엄마도 입양된 사람, 니도 입양된 사람, 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예요. 이 정체성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입양하라는 이런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기쁨, 이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입양이라는 게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죽어가던 땅이 안 좋아서 저 죽어가던 나무를 좋은 땅으로 옮겨 심은 것, 그래서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 이게 입양이라고 설명합니다.
입양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좋은 땅으로 터전을 바꾸는 것이 입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양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이 세상의 목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입양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 세상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 풍속 쫓아가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살아가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 할렐루야 팔자로 만들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그래야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레아는 드디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의 삶에 당장 뭐 바뀐 게 있습니까? 남편,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남편의 사랑이 적극적으로 자기 쪽으로 돌아섰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한 게 뭡니까? 내가 변한 겁니다. 어떻게 변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저 남편의 사랑, 이 세상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변한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걸 이제 깨달아가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시편의 기자가 노래합니다. 나의 슬픔을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에 빠진 사람은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기뻐야 춤이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해서 내가 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왕은 법궤가 수십 년 동안 잃어버렸던 법궤, 빼앗겼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올라가기 시작할 때 얼마나 기뻤던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잊을 정도로 춤을 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올해 내 나의 슬픔이 변하여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베옷을 벗기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이 말씀, 시편 30편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어가지고 이 사랑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라는 목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또 아들을 주시고 라헬에겐 주지 않는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네 번째 아들의 이름에 붙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라헬을 향해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라헬은 언니와 비교해서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습은 곱고 아리따웠지만 그 속은 질투심이 많고 시기심도 많고 경쟁심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여노라. 야곱에게, 언니는 아들을 쭉 놓고 있는데 자기는 자식을 못 놓으니까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좀 자식 놓게 해주고 안 그러면 확 죽어보기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응? 내가 죽겠노라, 이제 남편한테 협박을 하는 겁니다. 확 경상도 말로 죽어보기다 이제 내가 진짜 애를 못 낳게 안 낳아주면은 그러나 그런다고 마음대로 애를 놓습니까? 확 죽어보기다 내가 그런다고 애를 놓을 수 있습니까? 언니를 향한, 자기는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잘 놓는 언니를 향한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이 표현에 얼마나 잘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때를 씁니다. 나도 자식을 낳게 해달라. 그게 사람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빌하, 자기의 몸종인 시녀인 빌하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자 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이 그랬습니다. 이제 이 종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단입니다. 단은 뜻이 뭐냐? 이름이 억울함을 풀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헬이 출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빌하가 이제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뭐냐면 납달리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뭐냐? 이 뜻이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시기심이 많은가. 자기 언니에 대한 시기심이 참 많은 여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달리의 뜻이 뭐냐? 경쟁함,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보고 있다가 레아가 자기는 이제 더 생산을 못하니까 자기의 시녀, 자기의 종 실바를 통해서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가지고 또 아들을 둘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갓이고 아셀입니다. 갓은 뜻이 복됨, 아셀은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레아가 또 이사갈이라는 아들과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또 낳습니다. 또 라헬은 시기심, 투쟁심, 질투, 이런 게 참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라헬을 보십시오. 라헬이 시기심도 많고 질투심도 많고 경쟁심도 많고 투기심도 많고 이런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라헬도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의 짧은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라헬을 생각했다는 게 뭡니까? 라헬의 고통을 생각했다, 라헬의 아픔을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위로하시는, 질투심이 많은 라헬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못난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헬이 질투가 많고 시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뭐 한다고요? 설사한다고. 천만에요. 배가 아프다고요. 설사한다고요. 세상에서 시기 질투가 제일 많은 민족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입니다.
남 잘 되는 걸 보면은 막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고 설사합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히 한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헬이 질투가 많고 시기가 많습니까? 우리가 속을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말하지 않고 엉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더 시기가 질투가 더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말 빈박같이 초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가면을 쓰고 살아갈 뿐이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라헬은 그 뒤에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은 무슨 뜻이냐?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모두 다 고통 중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기근이 들어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다 비옥한 고센 땅으로, 나일강 옆에 가장 좋은 땅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식솔들을 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바로 왕을 만납니다. 바로 왕 앞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내 나이는 130이고 지금까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100세 인생이든지 얼마든지 얼마를 살든지 우리 인생은 눈물과 슬픔과 한숨과 고독과 질병이 항상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고통, 또 이쪽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 그들 가운데 이런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다 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녀를 낳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복음송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복음송이 있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것들을 바라면서 또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필요해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들만 바라보고, 내 인생의 부족한 부분들, 있어야 할 부분들, 급한 문제들만 바라보고 정작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기를, 주님 앞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시선이 머물기를, 사람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 아니고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고 내 시선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다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원했던 레아처럼, 자식을 그렇게 원했던 라헬처럼 우리에게도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돌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슬픔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고 내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기도해서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